지난번에 이어서 수신결을 이어서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계절이 봄이 되면은 사람이 많이 움직이게 되고 또 마음 씀씀이가 여느 때보다도 분주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분주해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심체라고 하는 본 마음에서는 아무런 분주하다, 안하다 이런 어떤 느낌을 갖지 않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기능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육체에 대해서, 육신 기능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말아라. 다만 육신 속에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본 마음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수신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문하대 야근불성이 현재 자신인데는 기재신중하야 분리범부이니 묻기를 만약 불성이 부처가 되는 성품이 내 몸속에 이 몸뚱이 속에 있다 하면은 이미 이 몸뚱이 속에서 범부라고 하는 이 중생의 탈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뜻을 잘 해석을 좀 해서 내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첫째 질문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답을 하는데 답이라 제여신 중에 여자 불견이니 너의 몸 가운데 있지만은 너가 스스로 보지 못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몸속에 마음의 작용이 심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무엇으로 있다 없다 분별을 지을 수 있느냐? 여 12시 중에 지기지갈하며 너가 12시 중에 12시라는 것은 하루 24시간을 반반으로 나누니까 1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활동하는 그 시간 속에서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고 지한지열이라 차운 줄 알고 더운 줄 알고 혹진혹히라 성낼 줄 알고 혹은 기뻐할 줄 아는 것이 경시하물고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내 몸뚱이 속에서 희로애락을 느끼고 있는 이것이 마음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 몸이 하는 것이냐, 몸에 있는 오간 기능이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걸 보면은 야 눈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이 보고서 즐겁다고 하는 거예요. 오간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실제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이 마음이 있고 귀도 마음이 있고 코도 마음이 있고 혀도 마음이 있고 이 몸뚱아리도 다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뿌리 근자를 붙여가지고 안근, 이근, 비근, 근자라고 그래 붙이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건 아무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마치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 안에 불이 환하게 켜졌는데 커튼을 막아놓으면은 그 불빛이 바깥으로 안 나가잖아요. 근데 창문이 밝은 게 아니야. 방 안이 밝으니까 바깥으로 투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막을 막아놓으면은 결국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은 이 육신 속에 방 안에 밝은 등불과 같은데 이것이 오간 기능이 눈이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실제적으로 귀마음 따로 있고 눈마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는 슬퍼하고 어떨 때는 더우면은 못 살고 어떨 때는 너무 추워도 못 살고 목이 마르면은 물 찾고 배고프면은 밥 먹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내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심체의 작용이 도대체 무슨 물건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차색시는 시지수화풍 사연의 소집이라. 우리 몸뚱아리라는 것은 지수화풍의 네 가지 인연으로 가합된 것이다. 네 가지 인연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연의 모든 구성 요소가 사대라고 하는 원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지수화풍. 우리가 이 네 가지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몸뚱아리도 결국은 자연의 구성 요소처럼 이 몸뚱아리 담고 있는 이 심체라고 하는 것이 나가버리면은 결국 이거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육신은. 자연하고 똑같이 4대 지수화풍으로 다 가버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지. 응? 그래서 기질이 완이 무정이니 그 바탕이 즉 이 4대 육신이 아주 완고한 듯 하지만은 결국 무정이야. 이 육신은 정이 없는 거예요. 불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안에 속에 육신 속에 불성이 담겨져 있는 거지. 마치 그릇 속에 물이 있고 물 속에 달이 담겨 있는 것과 같이 결국은 뭐예요? 물과 달이 없어져 버리면 그릇이 용도가 필요 없어. 그릇이 깨지고 나면은 물이 흩어져 버리고 달도 원래대로 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몸뚱아리라는 것은. 우리가 한 60년, 70년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나중에 낡아버리고 그럼 뭐 기능 역할을 못하면 결국은 깨어진 그릇과 다름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정이다. 기능 견문 각질이요 어찌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알리려. 능 견문 각지자는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자는 필시 여의 불성이니라. 그것을 감각으로 느끼는 그 자체가 너의 불성이지 이 눈이나 또는 귀나 또는 혀나 냄새나 이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느끼는 게 아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 마음의 작용을 심체 마음의 작용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사람이 드물다. 활용할 것 같으면 그거는 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당나라 시대에 임재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어떤 수자가 와서 물었어요. 진짜 부처가 무엇이며 또 참 부처가 무엇이며 참다운 진리가 무엇이냐 또 그리고 참다운 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 물으니까 임재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다운 부처라는 것은 너 마음이 청정하면은 참다운 부처다. 마음이 오감 기능에 물들지 않고 본래 청정한 줄 깨달으면 그게 참다운 부처다. 응? 그러면 참다운 진리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리에 의해서 산다고 하는데 참다운 법다운 법같이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광명이 발산하도록 하면은 그게 참다운 법이다. 마음의 광명을 어떻게 우리가 발산하느냐? 다시 말해서 광명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빛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자랄 수 없듯이 모든 생명에게 이익되는 역할을 하면은 그것이 참다운 법이다, 진리다.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참다운 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참다운 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처해져 있는 데서 항상 걸림이 없는, 즉 오간 기능에 장애를 받지 않는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게 참도를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도인이라는 것은
무슨 귀가 하나 더 생기고 눈이 하나 더 생기는 도인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에 끄달려 가지 않고 이 육신을 부려먹는 거야. 다시 말해가지고 안입이 설신의 오간 기능에 끄달려서 색성향미라고 하는 거기에 끄달려서 마음을 쓰는 게 아니고 본래 내 광명의 마음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즉 평등성을 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을 보면은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좋아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귀로 들을 때는 내가 좋아가지고 좋은 것만 가려서 듣는 게 아니라 남이 들어서 좋게 판단하는 그런 귀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게 참다운 도를 닦는 사람이라고. 뭐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결국 쉽지 않다 얘기야. 그래서 그 임재스님이 말하기를 4대 불해 설법청법하며 이 육신은 설법,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도 원래 모른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귀로 듣는데 귀가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귀가 듣는 게 아니라 귀 속에 담겨있는 심체 마음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는 마음이 떠나고 나면 이 귀는 아무 작용을 못해요. 응? 그래서 설법도 못하고 법을 들을 줄도 모르고 마치 이것은 허공과 같아서 허공이 설법청법을 알 수 있습니까? 허공은 허공이야. 그냥 비어있는 공간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설법을 하고 또 법을 들을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법을 듣고 뭐가 법을 설할 줄 아느냐? 결국은 우리의 이 오간 기능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그런다. 그래서 지어 목전에 영영 고명한 물형단자라야 시해 설법청법이리니 다만 너희 목전에 눈앞에 아주 역력하고 분명하지만은 형단이 없어 모양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양이 없으니까 그것을 없는 그 마음이 결국은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 아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결국 법을 설하고 법을 듣는 것이지 이 육체 기능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위 물형단자는 이른바 형단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재불지 법인이며 모든 부처의 법의 인장이다. 자, 우리 입춘 때 아마 그 입춘 내길 서가지고 봉은사 주지 도장을 전부 다 찍어줬어요. 도장. 그런데 그 도장을 받아가는 사람은 10사람이 가가지고 도장을 받았지만은 가지고 있는 거는 10사람이 각각 가지고 있지만 그 도장을 모아가지고 보면은 하나에서 다 나간 거야. 하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오간 기능 속의 마음은 다 각자 다른데 결국은 어디에서 왔느냐? 청정법신 비로자나벌이라는 일심의 세계에서 투영되어 온 거예요. 마치 후영청 달이 물이 10그릇이면은 10그릇의 물 속에 달이 다 오듯이 우리의 육신이 생존해 있으면 거기에 심체가 진리의 심체가 청정법신불이 다 불성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육체 기능이 낡으면은 불성이 가버리는 거예요. 마치 물에 담겨져 있는 달이 물이 없어지면은 달도 없어지듯이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본래 달은 하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형상이 우리 육신 속에 담겨 있어서 있지만은 분명히 작용을 일으키는 그것을 우리는 모든 부처의 법인이다. 법인. 다시 말해서 모두가 불성이 있다고 하는 이 진리의 도장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10사람이 입춘대길에 봉헌사 주지의 도장을 다 받아갔지만 결국 그 도장의 그림은 하나에서 나간 거다. 하나로 찍어서 나가는 거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역시의 본래 심야라 또한 이것이 너희 본래 마음이니라. 적불성이 현재 여신이언을 불성이 너희 몸속에 있지만은 하가 왜구려 몸속에 내 몸속에 부처가 있는데 어찌 밖을 향해서 가자하리요. 밖을 향해서 구해야 되겠느냐 이게야. 그러니까 내 부처를 찾아야 된다. 내 마음을 내가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작용이 외경이라고 해서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마음을 잘 쓰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정신을 차리면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산다는 말이 있어요. 내 본심을 찾아서 살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이 나의 극락세계야. 순간순간이 보살의 세계고 그 본심을 찾아서 잠시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부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부처가 됐다가 중생이 됐다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도라고 할 때 천도, 인도, 지옥, 악이, 축생, 수라야. 그럼 천도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도 훨씬 욕심이 없고 아주 선한 사람들이 사는 세계. 인도는 뭐예요? 자기 중심의 욕심을 내세우는 세상이야. 그래서 탐심, 진심, 치심이라는 삼독심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인도의 세계라. 지옥은 여기는 그야말로 자기를 그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남을 괴롭히는 세계야. 자기 욕심만 가져도 괜찮은데 남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못 살게. 그게 지옥이에요. 그럼 악이라는 것은 뭐냐? 악이라는 것은 식탐이야. 먹는 걸 보면은 참지를 못하는 거야. 어쨌든 빼앗아 먹어야 되고 무엇이든지 내 육신의 보호를 위해서 부지런히 먹으려고 하는 거야. 축생은 뭡니까? 인간의 윤리는 각지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데 짐승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축생이야. 수라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한순간도 싸우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늘 싸워야 돼. 근데 육도 세계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루에도 육도 세계를 수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천도에 사는 천상인처럼 순했다가 어떨 때는 사람인 듯한 모습으로 가졌다가 어떤 때는 보면은 그야말로 남을 괴롭혀가지고 그걸 쾌감으로 느끼고 살려고 하는 지옥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뭐예요? 그야말로 아기처럼 굶주림에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축생, 우리가 사람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보다도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이 축생이에요. 축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수라라는 것은 투쟁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육도 세계를 내가 살아서 하루에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는 윤회야. 윤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물들지 않는, 이런 세계에 물들지 않는 삶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해탈했다. 해탈했다. 그 해탈이라는 게 뭐 이 생을 버리고 갔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기를 적정이라고 그랬어요. 고요할 적자, 고요할 정자. 고요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열반의 세계에 논이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루에 수십 번 깨달았다가 부처가 됐다가 또 보살이 됐다가 중생이 됐다가 아기가 됐다가 수라가 됐다가 지옥에 갔다가 이거 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것을 내가 반추하는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닦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밖을 향해서 구하지 말고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참부처를 찾아서 살려고 해야 된다. 여약불신인 데는 너가 만약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약거 고성의 입도 있는하야 옛날 성현들이 돌을 어떻게 닦아서 내 마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인연을 우리가 들어가지고 내가 설명을 잘 할 테니까 영여 의제하리니 너희들로 하여금 의심을 끊을 것이니 여수 제신이여다. 너희들은 모름지기 자세히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라. 이러고 이제 옛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 이견왕이라는 사람이 문 바라제 존자왈 부처님 당시에 바라제 존자라는 존자에게 물었어요. 묻기를 하자 시부리니까 어느 것이 이 부처라고 합니까? 존자왈 견성이 시부리니다. 견성, 자기 마음의 본성을 볼 줄 아는 그것이 부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 견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원래는 볼견자가 본다는 말이 아니고 나타날 현자야 뜻이. 왜 그러냐? 본다 하면은 보는 놈이 따로 있고 불성 따로 있는 거 아니야. 피하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는 이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견성이라 할 때는 즉 성품을 불성을 드러낸다.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 쉽게 그냥 성품을 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견성이 즉 자기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말하기를 견성 부이니까 근데 왜 나는 내가 내 성품을 왜 못 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자왈 악연불성이니다. 내가 불성을 보는 것입니다. 왕알 성제 하천 있고 그러면 불성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존자왈 성제 작용이니다. 내 불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아까 더우면은 더운 줄 알고 추우면은 추운 줄 알고 목마르면 목마른 줄 알고 배고프면은 밥 먹을 줄 아는 느끼는 그것이 바로 이 몸 속에서 작용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작용이 바로 불성이다. 그러니까 왕알 시아 작용인데는 왕이 말하기를 무엇으로 작용을 하건대는 악음불견이고 내가 이제 보지 못합니까? 존자왈 금현작용이었만은 이제 존자가 나한테 지금 질문하고 왜 못 봅니까? 하는 그 말하는 그것이 작용인데도 불구하고 왕자불견이다. 왕이 스스로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왕할 의아의 여부이까 왕이 말하기를 나에게도 그러면은 그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존자왈 왕역 작용인데는 무유불신이라. 존자가 말하기를 왕이 만약 작용한다 하면은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거니와 왕약 불용인된 왕이 만약 작용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는 체역난견이니다. 심체를 또한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 그렇잖아요. 말하고 오감기능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마음이 없어요. 없잖아. 뭐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를 않으니까. 없지만은 오감기능의 문을 열어놓고 작용을 일으키면은 아무런 걸림없이 작용을 하는 그 심체가 보이지 않는 불성이다. 그것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즉 오간 기능의 작용을 문을 열지 않는다면은 심체는 또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왕알약 당룡시하야는 왕이 말하기를 만약 당룡시야 내가 작용할 때를 당해가지고는 기처 출현이 있고 어느 곳에 몇 곳에서 나타납니까? 하고 물었어요. 도대체 이 오간 기능의 작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존자가 말하기를 약출현 시에는 당류 기팔이니라. 이 육신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 부처가 작용을 일으킬 때는 8곳에서 나타난다. 8곳에. 그럼 8곳이 어떤 거냐 이게야. 왕알 기팔 출현을 당이 아설하소서 그 8곳에서 이 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마땅히 나를 위해서 좀 설법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존자가 말하기를 어머니 배 속에 태에 있을 때는 몸이라고 그래. 태 속에 들어있을 때는. 몸이라고 하고 처세왈인이야. 우리가 몸 바깥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은 그때는 사람이라 이란단 말이야. 제한왈견이요. 눈에 있으면은, 눈에 있어서는 본다고 하는 거야. 눈은 본다고 해. 또 귀에 있어서는 듣는다고 하고, 코에 있어서는 냄새를 분별한다, 가린다 이렇게 하고, 혓바닥에 있어서는 말을 한다고 하고, 손에 있어서는 잡는다고 하고, 다리에 있어서는 움직인다고 하고, 두루 나타나서는 구해 사계하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어.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수습하여는 제1미진이 식자니 이것을 축소해가 축소할 것 같으면은 조그마한 먼지 속에도 식자는 있다 이거야. 분명히 불성이 있어. 그 불성이 있는데 지시 불성이요. 그 안다고 느끼는 그것이 불성이다. 자, 개미가 짠짠한 개미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짠짠한 그 개미는 사람은 덩치가 크니까 불성이 있는데 짠짠한 그 개미가 무슨 불성이 있겠나 싶어서 밟으면은 안 죽으려고 꾸무대는 거야. 거기 불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큰 것도 불성이 떠나면은 육신 속에서 떠나버리면은 그 덩치는 썩어버려요. 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가버려요. 아무리 작은 물체라도 꿈틀거리는 그 불성이 떠나면은 그것도 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자연의 요소로 돌아가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크고 적은 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이러면은 아이고 정신이 흐리다. 근데 정신은 흐리는 게 없다니까요. 본래 맑아, 본래 똘똘하고 본래 분명한 거야. 그런데 뭐가 흐려요? 내가 흐린 내가 쓰는 이 머리가 이게 많이 써먹으니까 닳아가지고 흐린 거예요. 눈도 많이 써먹으니까 흐려가지고 잘 안 보여. 나도 지금 40대 중반에서부터 안경을 썼는데, 이러면 안경을 안 쓰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쉽게 하면 그걸 시력이라고 이랬는데, 힘력자를 갖다 붙여주는데, 시건이나 시력이나 같은 말인데, 어쨌든, 마음은 죽을 때까지 평생 100살, 200살을 써먹어도 모자람이 없어요. 이 육체가 움직이는 것이 한정이 돼가 낡아가지고 그 모자람이 없는 심체를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정신이 흐리다 소리를 하지 말고 이 내가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낡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음은 생명체가 크든 적든 우주만한 큰 생명체든지 마치 먼지와 같은 일미진이라고 하는 잔잔한 그 먼지와 같은
생명체라도 그 안에 아는, 즉 각지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불성이다. 응? 그것이 바로 불성이다. 그래서 불식자는 한작 정혼이니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정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혼백이라는 말 있잖아요. 혼백. 혼이라는 것은 이 육신 속에 담겨져 있는 정혼이야. 정혼이 뭡니까? 바로 본래 마음이 아닌 가형된 우리 그림자, 진리의 그림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 가느냐? 이 육신이 낡으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 육신은 뭐야? 혼백이라 할 때 이걸 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육신은. 그럼 백은 뭐예요? 흩어져 버려요.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비백산. 혼은 날아가고 백은 흩어진다. 그러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났다고 우기 될 필요 없고 못났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누구는 더하고 누구는 덜하고 이게 본래 없어요. 너무 거기에 우리가 얽매여서 살면은 정말로 내가 고락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사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마음이라고도 하지만은 정혼이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의 얘기를 듣고서 마음이 깨달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작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심지강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 심소, 즉 이 마음과 마음이 작용하는 대상, 이 대상은 본성이 공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눈, 안, 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이거는 본성이 본래 비어있는 것이지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른다. 우리가 텔레비에 전원을 탁 켠단 말이에요. 전원을 탁 켜면은 바로 화면이 안 나와요. 채널을 고정을 해가 딱 맞춰야 화면이 나와요. 9번 놓으면은 KBS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텔레비가 사람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채널에 의해 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살아있고 이것이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 아는 게 아니다. 육체는. 본래 공적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에 담고 있는 이 마음은 안 보이니까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하니까 한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과 같다, 헛개비와 같다. 이거는 뭐냐? 내가 불성을 가지고 살면서 부처나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중생심이 되는 겁니다. 그 중생심은 뭐냐? 욕심이 생깁니다. 그 욕심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끊지 못하니까 뭐냐? 고락을 받게 된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영원한 괴로움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즐거움이 또 괴로움으로 갔다가 그 희로애락 이게 그냥 수시로 반복하는 거예요. 수시로 반복하는 그것은 뭐냐? 한심으로 살기, 헛개비 같은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마음의 작용은 뭐냐? 흐르는 물과 같아. 흐르는 물. 물은 위에서 밑으로 계속 흘러가듯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생멸을 내는 거야.
마음이 좋은 쪽으로 갔다가 나쁜 쪽으로 갔다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미워하다가 싫어하다가 더럽다 했다가 깨끗하다 했다가 온갖 작용을 이루는 그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켜 가는 것이 뭐냐? 마치 흘러가는 물과 같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바람과 같다. 큰 태풍. 태풍이 오면 뭐야? 일시에 모든 물체를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한 번 마음을 일으키면 모든 걸 그냥 일시에 그냥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정말로 참 우리가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게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조그마한 덩치가 작으면 마음도 작아야 되는데 덩치가 작고 큰 거하고 관계없이 이 마음은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키려면 마치 태풍이 모든 물체를 쓸어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은 뭐냐? 마치 등불과 같다. 등불. 불이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불이 붙나요? 반드시 바깥 인연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성냥불을 라이터를 켜가지고 대야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무 작용도 없다가 바깥에 누군가가 내 마음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막 그때부터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 젊은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 그러잖아요. 사랑에 불이 붙어보면 앞뒤가 안 보인대. 뭐 그때는 정신이 없다는 거야. 정말로.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 그게 지속적으로 못 가는 거잖아요. 못 가니까 결국은 등불이 언젠가는 꺼지지만은 그 어떤 인연을 만나서 불이 켜지듯이 결국은 그 인연이 소멸될 때는 그 불도 또 꺼져가 버려요. 또 뿐만 아니라 마치 번갯불과 같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잠시도 이거는 뻗쩍하는 순간이 번개라는 것은 수요 잠깐도 아니냐. 금방이에요. 금방. 그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보라고요. 평생 이 마음을 써먹었는데 나중에 70, 80 돼봐요. 지나간 일이 금방 온 것 같은 거예요. 한 생이 금방 온 것 같은 거예요. 아, 우리도 70을 바라보니까 언제 지금 이렇게 바라볼 나이가 됐나 싶어요. 참 빠르다는 세월. 그전엔 몰랐어요, 진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나무 위에 날뛰는 원숭이와 같다 그랬어요. 원숭이가 나무에 왔다 갔다 하다 얼마나 나무를 잘 타요. 위태위태한 듯 하지만은 나무를 잘 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용락이라는 제색식명수라고 하는 그것을 줄이면 의식주야.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 가지고 마치 원숭이가 나무에서 날뛰듯이 우리는 생존 경쟁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왔다 갔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은 그와 다를 바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육신 속에 담고 있는 이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하가와 같다. 하가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12가지 색을 다 칠하는 거예요. 칠해가지고 이래도 그려보고 저래도 그려보고 그림은 그리는 대로 어떤 형상이 나타나듯이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뭘 할까 그리는 거야. 내일은 또 뭘 할까 그려보고 마치 하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는 마음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작용. 뿐만 아니라 마치 종처럼 사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것도 내가 스스로 일을 찾아가지고 부지런히 거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도덕과 같은 것이다. 도덕. 도덕은 뭐예요? 남의 것을 훔쳐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악심을 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불성의 공덕을 싹싹 깔아먹는 거예요. 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속에 참 부처의 공덕을 자꾸 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깔아먹으니까 마치 도둑이 남의 집에 가서 물건 훔쳐놓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돼지와 같다고 그랬어요. 돼지. 돼지는 뭐예요? 깨끗하고 좋은 거 안 가려요. 무엇이든지 주문 먹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봅니다. 응? 뿐만 아니라 마치 꿀벌과 같다고 그랬어요. 단 것만 찾아다니면서 꼭 마치 벌이 꿀벌이 꽃가루를 찾아서 그 향기를 취하고 그 맛을 취해오듯이 그런 맛있는 것만 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종류의 수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종류의 사람들이 본래 각각 나누어져 있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래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이런 변화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사는 사람의 차이가 날 뿐이지 근본적으로 그렇게 물들게 돼 있다니까. 마치 우리가 이슬밭을 갈 때 아무리 피해가지고 조심조심 옷에 이슬 안 먹으려고 해도 한참 걷다가 보면 막 옷이 축축해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많은 마음의 작용이 아까 얘기했듯이 육도윤회를 내가 살아서 겪고 있다. 내가 살아서 지금 천도에 살다가 인도에 살다가 지옥에 살다가 아기의 세계에 살다가 축생의 세계에 살다가 아수라의 세계 하루에도 나는 몇 번을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세계에서 내가 살 것인가? 이것을 관찰하는 수행을 닦지 않으면 보살이 될 수 없고 부처가 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해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 스님이 바로 이런 마음을 근본 마음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게 참 부처를 가진 사람이다. 그것이 참 진리를 사는 사람이다. 그것이 참 도를 닦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법당문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인간 세상에, 지옥 세상에, 이제 아수라 세상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잠시도 조용하지를 못한다. 여러분들이 이런 순간의 마음을 자꾸 고쳐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염불하고 이런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저도 아침에 나와가지고 염불하고 축원하고 기도 다 하고 이 법문까지 하려면 내가 몸뚱아리가 무슨 큰 극이라고 여러분과 똑같은 몸뚱아리야. 왜 힘이 안 들겠어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도량에서 부처님 앞에서 그런 신심을 내야 돼. 신심을. 그 순간순간에 기쁜 마음을 내가 만들어내서 내 소리 하나를 듣는 사람이 마음을 기뻐하고 지극한 원력이 성취된다면 그것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활동하니 그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지 무슨 방법이 있냐 이 말이에요. 특별한 게. 우리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초파일이 다옵니다. 초파일이 되면은 등불을 왜 밝힙니까?
등불은 염원이잖아요. 어두움을 밝히는 건데 심등, 내 마음의 등불을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에게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마음을 일깨워 주셨으니 큰 스승이라는 그런 훌륭한 축하의 등불도 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 순간부터 나는 등불처럼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안도 등불처럼 모든 집안 식구들이 좀 밝게 하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가 밝아지고 나라가 깨끗해지는 이런 원대한 꿈을 거기다가 담는 거 아니냐. 그것도 우리가 1년 365일 그런 등불을 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꾸 등달아락 하면 저리 안 올 거야. 초파일에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소중한 염원을 여러분들이 담고 그 등을 켜야 돼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등입니다. 오늘 보조 스님 수신결 가운데 우리 마음의 작용이 몇 가지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작용에 의해서 살기보다는 본심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주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